성경을 좀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두 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뭐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핸드폰에 성경에 깔려있는 사람은 거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멘. 제 소개를 먼저 잠깐 좀.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1978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여러분 1979년에 10월 2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12.6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그때 이름이 뭐죠? 중앙정보부 맞죠? 네, 지금은 안기부라고 그러고 중앙정보부 부장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거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하가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술자리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졸지에 죽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수경사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도 경비 사령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병원에서 제가 병원에다 군대 생활하다가 12.6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엄군이 됐어요. 그 부대가. 계엄군이라는 건 뭐냐면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인들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특별히 언론, KBS 또 뭐 문화방송 뭐 등등 전국에 서울 시내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에 군인들이 가서 다 지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 지금은 뭐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지만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혹시? 북악산이라고 있어요. 그 북악산에서 경계 근무도 했었어요. 청와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수경사가 거기 부대를 더 강화시키고 경계를 강화하게 됐냐면 1961년도인가요? 김신조 124군 부대 그분들이 북한에서 무장하고 넘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을 다 암살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 다 암살하겠다고.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그 북악산의 뒤에 있는 마을이 세검정이라는 곳인데 세검정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전투가 일어나고 다 죽고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 뭐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되셨다고. 지금 아마 은퇴하고 나이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거기에 경계 근무가 세져서 저희가 낮에 다른 데는 이제 그런 중요 기관에 가서 근무도 하다가 2달에 한 번씩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계 근무를 그 산 뺑 둘레 부대가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80년 3월 달에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병원에 16개월을 있으면서 6번 수술을 했어요. 뭐 여러 군데가 골절이 되고 거의 죽을 뻔했었죠. 근데 살아났는데 그 병원 생활할 때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병원 생활할 때 뭐 전도하러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저기 부산통합병원에서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양팔이 다 이렇게 절단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전기공사 같은 거 하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었는데 공사하다가 보니 전기를 다 끄고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전기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무슨 전기구이 통닭처럼 그래서 팔을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양팔이 없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뭐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자살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러고 낙심하고 살고 있었는데 늘 전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병원에. 근데 그 병원에 그 권사님의 그 사랑과 그 정성이 너무 지극하고 고마워서 이분이 이제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진 건 없고 뭐 줄 수는 없고 저분은 교회 한번 나가주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도 고마워서 보답으로 그냥 한번 나가준 건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니까 마음을 열고 이제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고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뭐 밤새도 사실 다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하나가 상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상동교회 장로님 아들이 군대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야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서 저는 그때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뭐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아주 그냥 충만했죠. 정말 어떻게든지 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때 오라고 그래. 교회 오라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 때문에 상동교회를 나간 거예요. 1981년도에. 그래서 그 상동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나중에 그러다가 거기서 처음에 어느 선교단체를 알았냐면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예. 영어로는 YWAM 그렇게 얘기해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돼서 한 3년 정도를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고민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뭐 사업을 할까 뭐 장로가 돼서도 뭐가 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인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째는 성령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진짜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무슨 능력일까요? 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곳에서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축까지 하고 한 교회만 30년을 섬기다가 선교국 총무가 됐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뭐 능력을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증인.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번역하면 목격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북한에서 재판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재판하는 건 물론 다르지만 한국에서 재판하게 되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검사가 어떤 죄인을 데려다가 이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뭐 막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죄를 낮추든지 무죄입니다 주장하든지 해서 판사가 그거 보고 딱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가요? 증인이 들어가요. 증인. 검사 측의 증인도 있고 변호사 측의 증인도 있어요. 그럼 증인이 가면 처음에 뭐 합니까? 선서합니다.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본대로 경험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할 것이고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선서를 합니다. 선서.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과 변호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무슨 권능입니까? 라고 물으면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것이. 자, 뒤에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증인이라는 말 아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ness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헬라어라는 말은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말을 뭐라고 그러면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 마르투스라는 말은 번역하면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말, 이 말에서 영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반 이상이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에. 원어가 헬라어에 많이 있는데 영어에 마터라는 말이죠. 마터. 어머니 마더가 아니고 마터라는 말도 있고 마터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이 말을 번역하면 순교 혹은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면 결론은 뭐예요? 순교자가 된다. 죽는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법적인 증인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본대로 증거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텐데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면 마르투스라는 말이 순교 혹은 순교자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런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참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능력, 여러분 능력, 저도 뭐 수도 없이 능력을 구했지만 귀신 쫓는 것도 능력이고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다니면서 수많은 권능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만 능력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능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비참하게 모욕도 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유대인의 왕이다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저거 자기도 못 구원하는 게 뭐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다. 예수를 진짜 알면 여러분 그러면 무슨 고백이 됩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권능이 임하면 막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자도 일으킬 수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결국 왜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바울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어쨌든 세계 최고의 뭐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거기 미국 국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말하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 종족으로만 따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수제자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되는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그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만난 사람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만난 척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권능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날 핍박한다 그러면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죠 뭐예요. 그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죽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죽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남에게 큰 소리 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교국 총무가 된 것이 목회를 30년 하고 이제 성교국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1984년도에 조금 늦은 나이에 들어갔거든요. 28살에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그런데 보통 신학대학교 입학을 3월 달에 이제 입학식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해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도 군대 병원에서 제가 예수 믿을 때 만난 친구예요. 지금은 선교사가 됐지만 이 친구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장로교 합동 측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저도 거기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 감리교 신학대학 갈 건데 뭐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너 선교사 되라 그래서 오라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기타 치는 사람이 펑크가 났대요. 오기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런 걸 좀 하면서 훈련도 같이 받으면 참 좋으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알았다 간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들어간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를 거기 불러주셔서 훈련을 받고 엄청난 그때 은혜와 도전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참 선교가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와서 강의도 하고 뭐 그 안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그 훈련원으로 들어가고 금요일 저녁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말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또 월요일날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달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도 선교사 훈련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1년에 한 번씩 감리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위한 집중훈련을 하는데 그 집중훈련은 그냥 일주일 동안 강의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그걸 바꾸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합숙하는, 왜냐하면 감리교 그 세계선교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인호학사라고 하는 기숙사인데 아현동에 있는데 그 기숙사를 싹 27억을 들여가지고 싹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선교사를 위한 선교센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코로나 때 특히 더 그랬는데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또 넉넉하면 부모님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선교관 같은 걸 하는 그런데 연결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갔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선교사를 위한 시설을 방이 한 30개 됩니다. 4인 가족실 15개가 있고 그리고 2인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방이 또 15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위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집중훈련을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다 불러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그런 훈련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받았던 은혜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가 뭔지 조금 알았을 때죠 사실은. 선교를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을 하든 아니면 무슨 기관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하든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30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직접 부르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제도권 선교사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지만 딱 자격증을 갖추고 정확하게 선교사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선교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984년도에 신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당신 나갈 거야?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 자기는. 그냥 국내에서 목회를 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막 문화가 바뀌고 뭐 다른 데서 사는 건 절대 그거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긴 거죠.
왜냐면 와이프가 반대하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같이 가야죠. 근데 와이프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는 살겠지만 선교사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 대신 선교를 위한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선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선교는 주로 해외 선교였어요. 해외 선교를 뜻한 거예요. 멀리 오지에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선교사를 2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 정식으로 감독님의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로 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파송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선교국 총무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은 뭡니까? 영어로 creature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피조물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영혼 구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인데 여기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이면 사람들이라고 써야지 왜 피조물이라고 썼겠어요? 피조물은 뭐예요? 첫째는 온 자연들. 자연이 지금 막 망가지고 있잖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하죠? 지구가 점점 이상해지죠? 기후가 1도 차이가 그게 1도가 내려가게 되면 1도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인간들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땅의 모든 끝에 충만하고 복종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책임을, 엄청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지만 그 축복 속에는 엄청난 책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피조물을 섬기기보다는 피조물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느라고 자연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온 분야에서 애를 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첫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최고로 귀한 사명이잖아요. 예?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첫 번째 사명이지만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에 생각하는, 제가 선교라고 생각했던 거가 굉장히 범위가 커졌어요. 제가 공부도 하고 깨닫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당연히 중요한 선교인데 플러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태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고 지어놓고 참 좋았다, 참 좋구나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타락하고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온 세상이. 사람의 영혼도 망가지고.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이 해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사명감에 충만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어디 저기 멀리 가서만 증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선 그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의 역할, 작은 예수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아까 노래 저도 부르려고 기대했었는데 노래는 못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어차피 짧은 인생, 어떤 사람은 짧게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고,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그러고, 나이가 먹으면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저는 지금 60대이기 때문에 60km로 가고 있어요. 70대가 되면 70km로 간다고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세월이 그렇게 빨리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편 9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휙 지나간다. 그냥 숨소리처럼 휙 지나간다. 하나님이 휙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진짜 그렇게 휙 지나가요, 인생.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사명감 없이 사는 사람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살잖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진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진짜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려면요,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땅끝이 대한민국으로 온 시대에 이미 살고 있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땅끝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배 타고 멀리 가는 것, 그것도 땅끝은 땅끝인데 인도까지 가서, 지금은 첸나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그 성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유대 땅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진짜 땅끝을 간다고 간 거예요. 의심만 많았던 도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몰라왔다니.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했어요. 근데 그 땅끝이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들, 세터민, 요즘은 세터민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만, 다양한 말로 쓰잖아요. 탈북자니, 다양한 말이 있으면, 그게 뭘로 써야 된다 딱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세터민이지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쉽게 말해요. 디아스포라라면 이민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싸서 딱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낼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나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실 수 있죠. 외국인 유학생들, 저 사람들 뿐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선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할 때 가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요즘은 글로벌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인 지구촌이 된 거예요. 지구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서울에서 땅을, 지구를 계속 일직선으로 계속 파고 쭉 내려가면 저 끝에는 어디가 나올까요? 네? 지구 중심을 또 지나서 저 끝에, 지구 반대편 쪽에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네? 아르헨티나. 요번에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나온답니다. 지구 끝이에요, 거기가. 네. 지구의 끝이에요, 거기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세상은 지구촌이 됐어요.
거기서 지금 현식 지금 하는 거 인터넷으로 금방 압니다. 지금 생방송으로도 알죠. 지금 유튜브도 돼 있고 방송도 돼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가 촌이 돼버려서 하는 마을이 돼버렸다 이래요.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기서 그때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의 선교사들이 얘기를 chosen people입니다. chosen 영어로 chosen 그러면 선택된 그런 뜻이거든요. 조선은 chosen people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분들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왔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들어왔고 스크랜턴 선교사도 다양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다가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세계는 정말 너무너무 변하고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자면 저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몇 학기씩 공부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인데 저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제목만 보면 핵심 변화가 있고 파생적 변화가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바뀌면 그것과 더불어서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미 진입을 했고 사실 교회도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관심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펼쳐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증인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증인이 안 되면 조금 하다가 말고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으나서나 그건데 본업과 주업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선생님이다. 나는 직장생활 한다. 사실 그건 중요하죠.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하는 이것이 그게 우리 본업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하는 거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잘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할 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로 잘해야죠. 탁월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탁월하게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선교하려고 하고 있고 이 그림은 상당히 그 감리교적인 그림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의 반대는 또 뭡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쉽게 말하면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께서 선하다고 일컬어 주시고 좋은 걸 주셨을 때 좋은 걸 좋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신 거 가지고 전부 악용합니다.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안녕만을 위해서 쓴다 이거예요. 자기 잘 되는 것만 그게 최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너는 그게 다다 이러시는 거죠. 우린 무슨 달란트를 주셨든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저 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명감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성교국 총무 임기가 4년인데 와 4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4년이 막 정신없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더 빨리 가잖아요. 예? 맨날 놀고 지겹게 그러는 사람들은 노는 거가 더 지겹죠. 노는 게 힘들죠. 노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잠시 쉬러 가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잠깐씩 지혜롭게 쉬는 거 이건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노력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일터, 지역사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체,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걸 뜻하죠. 지역의 이름이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화돼야 우리 동네 가서 전도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복음화돼야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온 유대가 예루살렘이 복음화돼서 사람들이 가서 전도했나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서 선교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너무 바쁘니까 또 막 사도들이 뭐 구제하는 일에 막 나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핍박받고 싶어요. 핍박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아까 로마서 사도행전 8장 1절 읽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증인들은 뭘 한다고요? 증거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뭐가 생겨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래서 생긴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또 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1장 8절을 뒤집어 놓으니까 뭐예요? 8장 1절이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1장 8절이 안 되면 8장 1절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흩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명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로 보람 있는 일이고 최고로 즐거운 일이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당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시면 그 장소를 한번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목을 딱 쳐서 목을 쳤더니 3번 탕탕 튀겼다고 떨어진 자리에 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고 그래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2000년 전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게 전에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렇게 순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저도 그것만 있다 그러면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건 정말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믿지? 정말 고맙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네? 뭐 사탕 하나 주고 밥 한 번 사줄 수는 있어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를 할지라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성령이 임하면 누가 뭐라도 그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누가 뭐라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목숨을 걸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걸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사명이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을 말한 거지만,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은 지역을 말한 거지만,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역. 거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끝절에서 너희는 가서 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시게 말하는, 그거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수행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이 그냥 저기 빈민촌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미디어의 영역, 예술, 오락, 과학, 심지어는 정부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 나라를 생각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암흑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본 사람은 그걸 느낀다고 해요. 아주 마귀의 유혹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도 자기 걸 차지하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지금 새로운 선교 이슈들이라는 그림인데 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 난 그냥 내가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래갖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경우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해야 되죠. 그 부르신 그분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계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거는 뭐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게 그림이 좀 작은가요? 좀 한번 그냥 보세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그냥 귀신 쫓는 권능, 그것도 포함하지만 예수의 증인되는 권능 충만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